오늘 이 본문은 제가 믿지 않던 사람의 장례식이나 혹은 명절이 되었을 때 많이 묵상하게 되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 연휴 직전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유교와 불교의 토양에서 조상신을 섬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명절이 되면 조상들을 위해 차례를 지냅니다. 저희 집도 이 큰 집에서는 명절마다 차례를 지내고 있는데요. 정말 조상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못 섬기면 조상을 섭섭하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될까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조상 세대들은 그렇게 유치하고 받은 대로 갚아줘야 하는 그런 치사한 사람들이었나요? 구원받아서 천국에 있는 우리의 선조가 되었든 믿지 않고 현재 지옥의 형벌 중에 있는 선조가 되었든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살아있는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자녀들은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처럼 밥을 뜨고 술잔을 비웠다가 다시 채우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는 이 후손들이 영영이 고통받는 그 지옥 불못에 부디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수많은 반전의 이야기 가운데 아마도 가장 정점에 있는 이야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2015년 대전의 그 침신대 강당을 빌려서 전국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들이 모여서 이 100만 명 구령운동 컨퍼런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리버뷰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페이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고 박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때 페이슬리 목사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저는 그때 들었던 그 설교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비유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실화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라 하는 한 거지의 실명이 언급됩니다. 비유의 이야기라면 굳이 실명을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시게 되면 상영 전에 본 영화에 등장하는 어떤 회사나 인물의 이름은 실존 인물과는 실존의 회사와는 상관이 없다. 이 이야기는 픽션일 뿐이라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들어서 이야기하신 것은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지연해서 하는 이야기, 비유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실예로서, 예화로서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비유라고 보고 또 이 누가복음 16장의 전체적인 문맥만을 놓고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과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의 그 무게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재물이 많아서 지옥에 갔고 가난하게 살아서 천국에 갔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전에 살폈던 말씀들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섬기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경건의 모습이 있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 부를 쌓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한 생각을 철저히 파괴하기 위해 실제 있었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말씀하시면서 부의 축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인간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으며 그곳에서의 삶을 생각해야 함을 전하시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부에 대한 상세한 묘사, 그 안에서 부자가 받는 이 고통을 생각해 볼 때 이 말씀은 단순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바른 일에 써라라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재물이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고 우상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에 대해 주님께서 엄중히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재물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재물로 인해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섬기게 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안에 모든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사로가 받았던 위로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피부가 헐어 고통 가운데 있었으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채워야 하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기를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라고 말씀하는 그 비참함이 나사로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개들은 성격이 온순한 집에서 기르고 있는 그 애완견들이 아니고 들에 있는 그 들개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개들이 과연 나사로를 위로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곧 이자가 죽을 것을 알고 침을 발라놓는, 말 그대로 입맛을 다시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그만큼 이 나사로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움과 그 무능력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의 삶이 가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심령이 가난한 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연이가 암송을 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로는 자신의 가난을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날마다 구걸해야 하루를 살 수 있는, 누군가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구제의 손길을 주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임을, 말 그대로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당연히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참한 나사로가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그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이 민족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 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는 놀라운 위로와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참된 위로와 안식이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영원한 안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나사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브라함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지금 우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사로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의 삶에 바로 이와 같은 안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을 당하며 산다고 할지라도, 거지 같은 비참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최후 누리는 안식, 우리가 돌아갈 처소, 위로와 기쁨이 있음을 소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000이 넘었다고 연일 뉴스에서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빚투, 영혼까지 끌어서 투자한다는 영끌, 너도 나도 주식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런 기사를 며칠 동안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마치 주식을 사지 않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열심히만 살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정직하게 살면 이익을 보기 어렵고, 이기적이어야 하고, 편법을 이용해야 하고, 법망을 피해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공연히 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꼭 피해를 보는 것만 같습니다. 사회에서 패자가 된 것만 같고, 죄를 당당히 짓고 있는 그 죄인들이 꼭 승자 같고, 그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무시하고 우리를 거들떠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와 안식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위로와 안식을 기대하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매우 작고 또 고단할지라도, 비참하고 슬픈 뿐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불편하고 아플 뿐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만지시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기시며 주님의 품에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영원한 안식이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지금 이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삶을 봅니다. 최고급의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파티를 하며 살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어떤 미국에 있는 큰 부자들은 삶의 목적이 파티인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자가 마치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에 대한 정보는 이게 다입니다. 우리가 이 부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죽어서 음부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음부에 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그가 그의 집 앞에 매일 드나드는 그 나사로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사로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는지, 혹은 그 모아놓은 돈을 얼마나 자신을 위해서만 썼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죽어 결국 음부에 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가진 그 재산들이 어느 정도 역할은 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이 현장에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재물을 섬긴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자의 결말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재물을 얻기 위할 뿐인 이들의 오만을 부셔뜨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부자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말씀의 결말이 아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이 부자가 결국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본문에 구약 성경에는 스올이라 써 있고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말씀한 이곳이 어디인지를 제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멘. 먼저 음부에서 눈을 들어 나사로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사로가 들어갔던 아브라함의 품과 이 부자가 들어가 있는 음부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지척에, 즉 한 공간에 있었다는 것인데요. 구약에서 스올이라고도 하는 이 음부는 사람이 죽어 육신은 썩게 되고 그 영혼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음부라고 하는 곳에는 두 공간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품속에서 안식을 취하는 낙원이라는 공간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음부라는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부 안에 있는 낙원이라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음부로 내려가셔서 이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하늘로 옮기셔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은 그 낙원이 하늘에 옮기워져 있고 지금은 그 공간이 비워져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말씀하심으로써 이 음부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최후에 가게 될 지옥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 밑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돌아와서 이 음부에 대해 어떻게 더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물 한 방울조차 허락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곳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고 그 고통을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가 없고 얼마나 그 뜨거움이 심한지 그 갈증이 심한지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싶다는 것도 아니고 그 손가락 끝에서 떨어지는 물 한 방울 그 한 방울로 혀를 적시는 것만이라도 간절히 원할 만큼 하지만 그 원하는 것조차도 이룰 수가 없는 그 처참한 고통의 현장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말씀이 너는 부자였기 때문에 나사로는 고난 받았기 때문에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부자가 고통을 당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사로에게 네가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음을, 그러나 자신을 의지하며 그 모든 기회들을 거절했던 자신의 그 모습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그 불꽃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기억들로 인해 영원한 후회의 고통 또한 있는 곳입니다. 또한 그곳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 본문의 26절 말씀인데요.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낙원과 음부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오고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은 스스로 구렁을 파는 일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성에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있고 성 주위에는 해자라고 해서 그 물이 지나갈 수 있도록 구렁을 파놓아서 쉽게 성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성 둘레에 구렁을 파놓은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귀를 닫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일을 내세우려 살려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을 고립시키고 차단하는 구렁을 파게 되는 것인데, 이제는 음부에서의 구렁을 만나 하나님께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모든 자들의 최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부자는 지금도 이 땅 밑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을 믿지 않고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한 채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내가 주장하는 자기 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의, 우리의 선행, 우리의 자격,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더럽지만, 우리는 악하지만 우리를 덮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난함 신령,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은혜와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것이 모든 죽은 자들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마지막 간구를 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부자의 절규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음부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이 탄식이 들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자신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자들,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의 처절한 절규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아버지 품에 있는 사람도 혹은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사람도 모두가 동일하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살아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내 자녀들은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사실을 가서 전해서 부디 그 메시지가 전송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어 자기의 형제들에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선지자라는 것은 이들에게 주어져 있던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세와 선지자라 함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예언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자기들의 상 밑에 있던 그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한다면, 죽은 사람 중에 다시 살아 저들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대답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이 사실입니다. 어떤 신비한 것을 체험한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으며, 또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아닌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지만 사람들은 그 나사로마저 죽이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가 음부에 다녀와서 보니 어떻더라 라고 이야기한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 음부에 다녀온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 이야기가 분명히 전해져서 기록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 나사로가 살아나서 어떤 말을 했노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이들의 언급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면, 그렇게 영향력이 있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았으면 하나님은 지금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일을 얼마든지 일으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고 이것을 통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 음부에서는 남아있는 우리를 향해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면, 주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룬다면 나의 자녀들이, 나의 후손들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부디 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소서. 부디 이 말씀이 전파될 때 그들이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흘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그렇게 간절히 지금도 울부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의 외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있습니다. 모든 죽은 이들의 처절하고도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죽었다 살아나지 못했지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의 심정으로 전해야 합니다. 끔찍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든 거지가 되었든 이 땅에서의 삶은 결국 끝이 나고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죽음은 찾아오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여부에 따라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그 영원에서의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날 전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께 부담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본문의 교훈을 여러분들께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신다면, 그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직까지 조상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가족들이 있다면, 살아계셨을 때 못한 효도를 돌아가셨을 때라도 효도하겠다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라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을 하나님으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들이 곧 맞이하게 될 미래에 대해 더 이상 비유가 아니라 이미 어쩌면 그들의 조상 중에 한 명일 수 있었던 한 죄인의 처절한 부르짖음으로 엄중히 말씀하시는 실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위로와 안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또 그것에 감사하십시다. 그뿐 아니라 저 천국에서 혹은 저 음부에서 남아있는 자들을 향해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영혼들의 외침을 기억하십시다. 이들의 간절한 소망을 따라 복음을 가진 우리가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 이 땅에 있을 때 주님을 만나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